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것들로 온통 관심이 쏟아지고 부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에게 관심을 끌고 어떻게 해야 사람을 끌어모을 수가 있을까? 상품에서도 사람에게 관심을 끌고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샘플도 주고 어떤 연예인들을 내세워서 우리 상품이 이렇다라고 하며 선전하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으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에서도 사람의 관심을 끌고 또 우리가 하는 교육만이 참된 교육이라고 하며 그 교육에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에 집중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고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될까, 여기에 치중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 사주기도 하고 아이와 함께 놀아주기도 하고 또 그 아이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내면서 아이와 함께 눈높이를 낮춰서 아이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모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잘됐다 잘못됐다 평가하는 내용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니 정작 중요한 본질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지요. 사람의 기쁨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 중요하지 않은 듯합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한다고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고백하는 말입니다. 참으로 바울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고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가 잘 자라나고 있는데 교회 안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록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였지만 복음을 전할 때는 이방인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새로운 도시로 갈 때마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때 유대인들 가운데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지요. 그러나 저들 안에는 비록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지만 율법과 유대주의 사상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유대의식이 그 사람 안에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에는 불교와 그리고 유교라고 하는 문화가 이 땅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어도 어떤 그 유교의 그 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불교의 어떤 의식을 버리지 못해서 예수는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의 삶 속에서 보면 그대로 그들은 과거에 가졌던 어떤 그런 종교 내지 이런 의식이 그대로 사로잡혀 있고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삶 속에 들어가 보면 자신이 이전에 가졌던 어떤 의식과 생각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그대로 자신의 삶을 주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그들은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리가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이방인들이 그 말에 현혹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예루살렘이지요. 예수님도 역시 유대인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유대인들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유대인들의 전통, 유대인들의 사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때문에 그런 말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말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이 현혹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현혹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들은 물론 예수도 믿습니다. 그러나 율법도 함께 지키자 해서 예수 믿는 복음과 율법을 혼합해서 믿는 이런 잘못을 범하게 된 것이죠. 또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때는요, 여기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은 뭔가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죠. 율법을 통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제사 의식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킵니다. 이런 형태가 눈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많이 갖게 하고 신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를 믿어도 이런 의식 속에 있지만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왔는데 유대주의자들이 이렇게 율법과 함께 혼합해서 저들이 믿고 섬기고 있으니까 이방인들이 볼 때 그래 예수 믿지만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으니까 그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어떤 율법 내지 이런 의식도 우리 눈에 보이니까 좋다라고 해서 혼합해서 이방인들도 배워서 그걸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잘못된 혼합된 그 신앙을 책망하는 말씀이 본문에서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의 과거에 보면 우리나라 토속적인 무당 종교나 토속적인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종교에 가보면요, 뭔가를 만들어 놓습니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거기에 뭔가 돈을 내게 만듭니다. 그럼 사람들이 보이는 어떤 무엇이기 때문에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뭔가 의식을 행하면 어떤 내게 복이 임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어렸을 때 동네 어귀에 보면은 큰 오래된 나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나무에다는 많은 이렇게 줄들을 걸어놓고 자신들의 소원을 써놨습니다. 그 나무 밑에는 많은 사람들이 갔다가 뭐 과일도 놓고 쌀도 갖다 놓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지나가면서 어른들이 우리 가르쳤습니다. 너 학교 가면서 거기다 하나 소원을 빌면은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어른들이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이 그 앞을 지나면서 아이들이 그 앞에다가 뭐 시험 잘 보고 해주세요. 뭐 소원을 빌었던 그런 그 당시의 문화를 볼 때 보면 보이는 어떤 것이 있으니까 이 오래된 고목나무지만 이것이 뭔가 복을 주고 여기에 복을 빌면은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듯한 느낌을 갖도록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뭔가 보여지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보여지는 것. 우리나라 사람들도 요사이 보면은 이벤트라고 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죠. 이벤트는 뭔가요?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벤트 통해서 사람이 재미를 느끼고 이벤트로 인해서 그 어떤 제품이라든지 그 어떤 행사에 흥을 돋구는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모든 것을 통해서 따르려고 하는 이런 의식들이 사람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잖아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경고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하여 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7절로 8절에 말씀했습니다. 바울의 입장은 강건합니다. 강경한 것은요, 타협도 융통성도 아닌 복음에 대해서만은 바울은 아주 완강했습니다. 자신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진리를 지키겠다고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좋게 하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외에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좋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을 내서 고백하는 내용 속에서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우선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은 내가 인정받고 유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물론 사람을
절대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지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좋게 인식되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유익을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칭찬을 얻고 싶어요. 저는 목사입니다. 강단에서 설교하고 교인들과 또 어떤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죠. 또 여러분, 모든 목사님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서 제가 집회를 나갔습니다.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면 제가 인정받은 것처럼 기분이 좋잖아요. 반대로 목사님 설교 뭐 그래요 하면 제 기분이 좋겠습니까? 별로 제가 얼굴이 이그러지겠지요. 이렇게 사람도 살아가면서 뭔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또 사람을 통해서 칭찬받는 것, 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그렇게 인식되어지고 그렇게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에게 칭찬받지 않아도 돼. 나는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돼. 나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돼 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그런 사람도 칭찬해주면 좋아합니다. 그 사람도 인정해주면요 아주 미소가 쓱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요 누구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듣고 유익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고 배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요. 사람을 배제하고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겠다라고 하는 일은 독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통 가운데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악용합니다. 부모님께 뭔가 바치고 효도하고 하는 게 싫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고르반 하고 부모한테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감당치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대인들의 비열한 행위를 아주 지적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르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구하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보여달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하트 모양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건가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해도 가슴에 닿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이렇게 외형적인 말로 무엇을 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들이 와 가슴에 닿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의 능력, 그 사랑의 삶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말과 이론으로만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복종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그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버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결코 사람을 배제한 하나님의 기쁨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배제할 때 무서운 독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기쁨만 구하는, 결코 사람의 기쁨만 구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실수고 무서운 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될 때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법궤방 앞에 세웠습니다. 여기 빌라도는 아무리 자기가 예수님을 이리저리 신문해봐도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알고 여기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돌려보내려고, 죄를 묻지 않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왜냐? 대제사장들과 여기 바리새인들 꼭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결국에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밀려가지고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그분이 죄가 없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진실을 외면한 사람이 빌라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과 잘 협력이 되어져야만이 그 지역에서 다스리는 지도자로 편안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유대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저들과 협력관계를 잘 이루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한 사람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역사 속에 두고두고 죄인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뭐라고 말하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얼마나 여기는 빌라도는 말입니다, 계속 저주 아닙니까? 오늘까지 2000년이 내려오면서도 계속 그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고난 주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계속 저주스러운 고백을 수많은 성도들 통해서 그가 고백받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배제한 일은 없는지, 사람을 위해서 신앙을 배제한 일은 없는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명을 배제한 일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둘 때 하나님에게서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수도 있어요. 때문에 하나님께 또 사람에게 다 기쁨이 될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찾아야 되겠죠. 그 길은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그 안에서 사람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무엇을 찾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은요,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의 길을 선택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또 주님은요, 찾아오는 각색 병자를 다 고쳐주어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기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갔더니 병이 고침받았대. 예수님 앞에 갔더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대. 예수님 앞에 갔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대.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고 주님이 바로 그 사람들의 기쁨이 되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소문은 입에 해서 계속 퍼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으나 주님은 해가 뉘어뉘어 저물 때 되면요, 그들과 함께 앉아서 두런두런 얘기하고 오늘도 되어진 기적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지 아니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해가 뉘어뉘어 저물어지면요, 한적한 곳을 찾아갑니다. 사람의 인적이 없는 곳에 찾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놓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 의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을 주님은 계속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는 일을 놓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기쁨이 되신 후에 사람을 위한 기쁨이 될 때 그것이 능력이 되고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주님께서는 또 사람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시고 환자들이 올 때 기적이 나타날 때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우선이었고, 그 다음에 그의 삶 속에서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더 계시면서 사람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치유하는 일을 하실 수가 있다고도 볼 수가 있죠. 왜냐? 예수님은 33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요즘으로 보면 청년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더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서 더 누릴 수가 있는 시간,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뜻을 더 확인하면서 주님이 가셔야 될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확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마태복음 복음에 보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타협이나 방법은 하나님께 합당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내게 욕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온전한 진실한 기쁨이 될 때 사람에게도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시간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시간을 드렸다고 하면 더 많이 드리세요. 기도 시간을 지난 날에 10분을 냈으면 30분으로 더 많은 시간을 드리세요. 말씀을 지난 날에 30분 보았다고 하면 1시간 보면서 더 많은 시간을 드리세요. 우리가 예배에 더 집중하세요. 예배를 한 번 드렸으면 2번 드리시고 3번 드리고 더 많은 시간에 집중하고 드리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 고마워서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봉사의 삶을 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힘들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이것을 조금이라도 갚기 원하는 것이 섬김이고 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타협을 위해 살도록 지음받은 타인을, 다른 사람을 지음받은 존재지 타협하며 세상을 좋게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의 율법이 모아진 것 10계명 아닙니까? 10계명의 요약을 신약에 와서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음에 아래로 내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불어 살고 또 베풀며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님께만 좋은 교회로 나간다고 하면 우리는 독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에게만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요, 교회는 생명을 잊어버리고 행사만 있는 이벤트만 있는 교회가 되어버리고만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와 훈련 교육을 받고 또 나가서 우리의 삶 속에 봉사와 선교 그리고 성도 간에는 아름다운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의 기쁨과 생명을 줄 수 있는 교회, 이것이 이 땅의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더 크고 귀한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봉사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에게 기쁨과 생명을 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 나가서 기쁨이 되는 삶, 이것이 복음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집을 갑자기 방문하셨어요. 예고하지 않고 예약하지 않고 주님 방문하셨습니다. 마르다가 놀랐습니다. 때가 때니 마침 주님을 대접하려고 부엌에 들어가서 빨리빨리 요리를 합니다. 그러나 바쁘면 사람이 손이 더 잘 안 움직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 밑에 앞에 앉아서 마리아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주님께 요청합니다. 주님, 마리아 좀 내보내서 내 일순 좀 도와주게 하세요. 빨리 음식을 만들어서 주님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얘야 2가지나 3가지만 있고 요즘으로만 집에 있는 대로 그냥 줘도 좋다. 그러나 여기는 마리아는 지금 내 말씀을 듣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대접하려고 분주한 것도 좋지만도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을 높이는 이것이 더 소중한 거예요. 어떤 분은요,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예배는 안 드리고 봉사해요. 그 되겠어요? 제가 전에 대신방할 때 어느 가정을 신방 갔습니다. 이제 그때는 집에서 이렇게 담임 목사가 오면은
음식을 준비해 갖고 대접을 하곤 합니다. 근데 뭐 들어가면서 보니까는 목사를 대접하려고 많은 음식을 준비해 놓은 게 거실에서 보입니다. 방에 들어가서 예배 드립시다 해서 주인이 나와서 함께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하고 하는데 찬송하는데 부엌으로 휙딱 뛰어나가요. 뭐 뚝딱대고 뭐 계속 만들어요. 그럼 난 누굴 두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과 권사님만 놓고 신방해야 됩니까? 들어오라 그랬어요. 내가 들어오라고. 그 권사님 한 분이 나가서 뭐 밥을 하든지 뭐든 권사님 수고하시고 들어오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신방 갔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우선이지. 뭐 더 만들어가지고 더 잘 대접하겠다고 뭐 야단하는데 그러면 뭐 신방 예배가 뭡니까? 마르다의 모습으로 끝나고 마는 것 아닙니까? 무엇이 우선순위예요? 신방 갔으면 예배가 우선순위고 대접한 건 그 차순 아닙니까? 또 어느 가정을 신방 갔습니다. 그 가정은 목사가 신방 온다고 흥분해서 한 3일 동안 집안을 대청소했답니다. 어젯밤부터 뭔가를 다 준비해가지고 요리해 놨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나서는 목사를 대접하겠다고 해서 밥통을 딱 열고 보니까 생쌀 그대로 있습니다. 전기밥솥에 쌀은 넣어놨는데 그만 코도 꼽는 거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압력밥솥에 밥을 하면서 목사님 조금 기다리라고 목사님 그저 압력밥솥에 빨리 하겠다고 하면서 서두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라도 먼저 앉아서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그게 귀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모든 삶 속에 우선순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져야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다음에 끝나면 우리가 신앙의 독선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났으면 그 다음엔 우리 삶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우리는 봉사와 또 선교와 주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은요, 우리 하나님을 철저히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선으로 잘해야 됩니다. 예배 빠져서 되겠어요? 또 여러분, 다른 일에는 열심히 하는지 몰라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 없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도 하지 않지요, 말씀도 보지 않지요. 주님을 전혀 생각지 않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대로 한 주간 살다가 겨우 주일날 교회 나와서 주님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 주간 세상 살면서 주님을 기쁘게 못 해드렸잖아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자고 일어나서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먼저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을 향해 나간다고 하면은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나가는 성도들에게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더해주신 것은 주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나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좋게 하고 어떻게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기쁨 주는 일을 모색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달리셨습니다.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양손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 박히시고 발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주님 얼마나 힘드시고 아프십니까? 주님은 지금 그 속으로 기도하신 뭐랄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 하늘 영광 버리두고 이 땅 낮은 곳까지 왔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마지막 내가 이 한 생명을,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한 생명을 버려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죄의 씻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라고 주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눈에는 마리아라고 하는 자기 육신의 어머니가 눈에 들어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어머니, 나를 낳고 나를 키워준 그 어머니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겠지요. 그래서 요한아 불렀습니다. 요한아, 내가 이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난 이 세상 떠나면 더 이상 육신의 어머니를 돌볼 수가 없단다. 네가 내 어머니 남은 생애를 돌봐라. 이제부터 너의 어머니다 부탁하고서 비로소 눈을 감으셨다고 하면, 우리 주님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도 하셨지만 자신이 이 땅에서 한 어머니 아들로서 해야 될 역할과 그것도 최후의 순간까지 하시고 운명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짜 우선순위가 무엇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신앙, 영성, 말씀, 기도, 주님을 섬기는 어떤 봉사, 이 모든 일이 우선순위에 먼저 있습니까? 주님이 대단히 좋아하실 겁니다. 기뻐하실 겁니다. 주님이 그런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서,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나는 이렇게 사는 크리스찬이 되었으니 이런 내가 어떻게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일을 모색할 수가 있을까를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는요, 그 다음에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나가서 내가 봉사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때 그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걸 통해서 무엇을 느낍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하트 모양이, 그리고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행동이 있어야 돼.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이웃이 헐벗고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는 이웃을 만났을 때, 아이고 배고프겠구만, 저기 가서 음식 사 먹어. 아유 이제 날씨도 쌀쌀해지네, 춥겠구만, 저기 가서 옷 좀 사 입어. 이 말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내 것을 나누어 주며 내 것을 갖다 입혀줄 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고,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나눠줘야 됩니다. 그건 우리 성도들의 희생과 우리들의 나눔과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교제도 그래요. 그냥 기분과 감정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 그 사람하고 내가 수준이 맞고 그 사람하고 내가 대화의 대상이 맞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교제의 대상인데 그 근거는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모두를 용납하고 모두를 사랑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를 위해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들에서 희생하는 삶을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선택해야 될 길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먼저 기쁘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모색하게 될 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비전을 이루며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축복과 인도와 도와주심이 넘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 가을의 계절에 이런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